인체, 우리 몸이잖아요. 인체가 얼마나 경이로운지,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지. 정말 우리의 몸은 경이로운 생명체입니다. 오늘 사지백체 오장육부 다 논할 수 없으나 몇 가지 알려진 바를 여러분께 소개하면, 심장 하루에 10만 번씩 뛴대요. 하루에 10만 번. 내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12시 땡 할 때부터 11시 59분까지 심장 뛴 거, 박동하는 거 세본 분 계셔요? 평생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심장이 뛰어요. 규칙적으로. 물론 운동한다거나 뭐 급한 일 있으면 좀 빨리 뛰긴 하지만, 그죠? 규칙적으로 계속 뛰어요. 심장이 멈추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도 멈춥니다. 내가 심장을 막 이렇게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어요. 참 희한하게도요, 심장은 우리의 몸과 분리되어도 심장 자체의 어떤 전기적 작용으로 이렇게 박동을 한다네요. 이건 부정맥이라고 한 거 여러분 아시죠? 부정맥은 불규칙하게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 혈관의 문제, 혈압의 문제, 나중에는 심정지, 그 다음에 뇌질환의 문제가 생깁니다. 뭐 살다 보면 부정맥도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부정맥이 생긴 분보다 그냥 정상적으로 심장이 뛰시는 분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자, 혈관을 다 연결하면요, 혈관을 다 연결하면 약 16만 킬로에 달한대요. 뭐 길이가 뭐 그거 몇만 킬로 특별히 중요한가? 라고 생각된다면 뭐 몇만 킬로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요. 지구를 4번이나 돌 수 있는 길이래요. 우리의 모든 혈관들을 다 연결하면 지구를 4바퀴. 자, 눈. 보통 픽셀이라고 그러죠. 픽셀은 뭐 이렇게 그림 요소라고 하겠죠. 픽처 엘리먼트의 약자인데요. 한 5억 픽셀이 5억, 정확히는 7,600만 픽셀을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이제 보통 이 디지털 그림 있잖아요. 개념은 그 점 하나가 다 모아져서 그림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해상도가 아주 굉장히 좋겠죠. 뚜렷하게 보이고. 최신 폰 S25 울트라 스마트폰 보니까 200 메가픽셀. 200 메가픽셀은 뭐냐면 2억 픽셀이래요. 근데 우리 눈은 5억 픽셀이에요. 그러니까 이 눈이 얼마나 정교하게 그런 해상도를 가지고 봅니까? 평생. 그래도 감사하죠. 이게 좀 부족하면 안경도 쓰고 등에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혓바닥에도요 독특한 지문이 있대요. 혓바닥은 맛을 볼 수 있잖아요. 맛을 느낄 수 있는 맛 세포가 10일 만에 재생이 된답니다. 10일 만에. 그러니까 뭐 짠맛, 신맛, 단맛, 쓴맛 다 볼 수 있잖아요. 근육. 한 걸음을 내딜 때마다 200개의 근육이 움직인대요. 딱 한 걸음. one step. 200개의 근육이 움직인대요. 손가락의 촉각. 이 손가락의 촉각 정도는 뭐냐면 이 손가락을 지구라고 본다면 지구 안에 있는 우리 집이나 자동차를 느낄 그런 감각이 이 손가락에 있대요. 이 손을 지구라고 본다면 자동차나 집 같은 그런 아주 얼마나 작아요? 느낄 수 있대요. 이게. 뭐 단위로 말하면 13나노미터까지 느낀다는 잘 모르겠어요. 13나노미터가 얼마나 되는지. 그러나 비유한다면 집과 자동차까지 느낄 수 있다. DNA는 뭡니까? 유전 정보를 보관하고 전달하는 각 세포 안에 있는 거거든요.
한 53년인가 DNA가 나선형 구조, 두 가닥의 나선형 구조로 이렇게 꼬아졌다. 그림들 보죠, 그죠? DNA를 모두 펼쳐서 연결하면 여기서 목성까지의 거리래요. 목성까지 거리 잘 가늠이 안 되죠, 그죠? 어느 정도냐면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의 10배래요. 지구에서 태양까지 한 배, 두 배, 세 배, 10배나 되는 길이가 우리 몸의 세포 안에 있는 DNA 구조래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사람의 몸을 확대하면 우주가 되고 우주를 축소하면 사람의 몸이 된대요.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을 소우주라고 하잖아요. 소우주. 진화생물학자들은 이거 아메바에서 점점 진화해서 사람 됐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이러한 몸들을 지으셔서 보존하시고 이끄신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께서 내장을 지으시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할렐루야. 주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나도 놀라워.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음을 나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다 지으셨대요. 내장. 우리 장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게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장, 간, 그 다음에 심장, 콩팥, 쓸개, 더 나아가 양심, 마음, 그 다음에 속, 폐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이는 거예요. 내장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마음 깊은 것까지도. 그러니까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를 만드셨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저 큰 글의 제목처럼 주께서 나를 지으시고 처음부터 아시고 나를 돌보십니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따라서 봅시다. 주께서 나를 지으시고 처음부터 나를 아시고 지금까지 나를 돌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 이제 42장, 물론 몇 장이 앞으로 남았어요. 이번 주에 욥기서가 끝납니다. 욥기서의 주된 기록 목적이 뭘까요? 욥기서의 주된 기록 목적. 왜 고난이 오지? 그건 주된 기록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목적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주된 것은 아니에요. 욥이 계속 궁금해한 것은 뭐였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10명의 자녀들이 죽어버리고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이 내 몸이 병든 건 왜 그럽니까 주님?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공박하잖아요. 너가 인정하지 않지만 너가 모르는 죄를 그렇게 지었기 때문이야. 인과응보야. 이거 아무리 들어도 용납할 수 없잖아요. 궁금증이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답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장부터 무려 37장까지 계속 기다 아니다, 하나님을 찾되 못 찾다, 이러한 내용이 계속 진행되다가 드디어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욥아, 너 고난이 왜 오는지 알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즉답해 주지 않으셔요. 대신에 뭐냐면 이 38장부터 41장까지 무려 60여 개입니다. 60여 개의 질문과 해설을 해줘요. 60여 개.
그건 뭐냐?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거 누가 그랬어? 누구의 권세, 권리야? 나야, 나. 그 다음에 권능에 따른 섭리. 하나님이 이끄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60개의 질문을 통해서, 야, 너가 아냐? 응? 너 봤어? 너가 했어?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자, 이런 질문을 받으면서 욥은 너무나도 초월적인 하나님,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돼요. 반면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미약하고 비천한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도 할 수 없다고 욥기 40장 3절에서 5절은 이야기해요. 한마디도 할 수 없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몸인데도 내 몸의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내 몸이 어떻게 움직여가는 원리가 어떻게 됐는지, 어떤 방법으로 되는지, 어떻게 통제하는지, 여러분 이해합니까? 다? 이해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네? 지난주에도 배워서 이번 주에도 배워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밤새 안녕인 사람들이 너무 많죠? 내가 내 몸을 조절하고 통제하면 밤새 안녕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 이해하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살아요. 하물며 우주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다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그 부분, 그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이런 뜻이란다, 저런 뜻이란다 라고 하는 이해하는 부분만 겨우 깨닫고 이해해요. 그 깨달은 부분을 밑받침으로 해, 밑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을 형성해 가는 거죠. 그나마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깨닫지 못하면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이니 저것은 저것이니 하나님이 이러니 왜 그러느냐 저 그러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가당치 않다. 내가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안 믿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알 수 없다고, 이해할 수 없다고, 깨달을 수 없다고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아멘? 예. 또 하나, 하나님의 섭리를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재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데요, 나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나는 뭐 안 맞거든요? 아니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죠? 가감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거기에다가 내 생각을 덧붙이거나 하나님 말씀은 그냥 잘라내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60평생, 70평생, 80평생, 40평생, 20평생 우리가 나도 모르는 내 몸의 모든 구조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음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나도 모르는 내 구조, 내 몸의 구조. 지금도 일정하게 심장이 박동하고 피가 심장으로부터 모세혈관까지 보내졌다가 다시 심장으로 와서 걸러지게 하는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 자신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나를 만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가장 최종적으로는 좋고 아름다운,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1장에 소개된 대로 하나님 나라는 가장 천국은 가장 좋은 곳이에요. 왜 좋습니까? 다시 사망이나 죽음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슬픈 일, 병든 것이 다시 있지 않기 때문에 좋고요.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곳이에요. 거기까지 인도해 주실 걸
우리가 단단히 그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 당한 이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이 욥에게 베푸실 수많은 일들 중에 몇 개다? 한 개다. 그래, 그 한 문제에 집중하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의 모든 문제들을 다루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이게 욥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고난에만, 고통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 좋은 일도 주시고 굳은 일도 허락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굳은 일도 허락하심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 이거 이제 욥이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지극히 당하는 고난과 고통, 기쁨과 즐거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능에 있으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세요. 주는 것들이에요. 자, 오늘 저는 이제 비로소 이제 욥이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이야기하시면서 이거 누가 만들었냐? 야, 너가 만들었냐? 너가 보았냐? 그 만들 때 보았냐? 너가 했냐? 이런 질문들을 던져주실 때 욥이 깨달은 바대로, 그래서 욥이 고백하죠. 내가 전에는 듣는 신앙이었는데 이제는 보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듣는 신앙, 욥의 듣는 신앙이 무엇이었는지, 지금 우리의 듣는 신앙이 뭔지, 그 다음에 욥이 어떻게 보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됐는지, 또 우리가 보는 신앙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또 실제로 보는 신앙이 뭔지,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내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욥이 그 사실을 깨달았잖아요. 아, 이 고난과 고통,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주목하고 바라야 될 부분, 바라봐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제 42장 1절로 6절에는 자기의 무지, 아이고,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셨어요? 왜 그러신 거예요? 도대체 내가 죄가 있어요? 죄가 없어요?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개해요. 1절로 6절. 그리고는 자기를 공박했던 친구들 하나님께서 책망하니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줍니다. 이게 7절로 9절까지요. 그리고 마지막 대단원 10절로 17절까지는 욥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본 42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보면 읽어본 1절로 6절에서 욥이 회개하는 중에 내가 주님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지금까지는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이 두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5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듣는 신앙 뭐냐, 보는 신앙이 뭐냐 하는 내용으로 살피고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듣는 신앙. 사실은 욥의 듣는 신앙은 어떻게 형성이 됐을까요? 그야말로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내용을 듣고 그의 믿음이 만들어졌잖아요. 전통적으로. 그 다음에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베푸는 교훈을 가지고 그가 믿음을 이제 형성하게 됐습니다. 물론 1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욥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어요. 그리고 악에서 떠난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것은 전통과 교훈에 의한 신앙이었다. 전통과 교훈으로 구축되어진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19장 25절에서 욥이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라고 고백을 해요. 자, 이 고백은 뭐냐면 믿음은 있어요. 내 구속자가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믿음이 있으나 실상은 뭡니까? 확신보다는 고백적인 희망이라고나 할까요? 고백적인 희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예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듣는 믿음도 믿음이에요. 듣는 믿음도 믿음이에요. 그리고 23장 8절 9절에서 욥이 그러잖아요. 내가 도대체 이런 왜 고난이 왔는가 궁금해서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도 하나님 찾을 수 없고 뒤로 가도 좌로 우로 가도 도무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10절에 그러나 오직 나의 길을 우리 하나님 아시니 나를 연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겁니다. 그런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체험하지 못했어요. 체험. 그러니까 보는 신앙은 체험해서 하는 신앙이에요. 보는 신앙. 자, 그렇기 때문에 욥의 듣는 신앙은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는 하지만 아직 인격적으로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신앙. 그럼 인격적 체험은 뭡니까? 직접 체험하는 거죠. 인격적 만남은 직접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은 직접 만나는 거, 직접 체험하는 거. 여러분, 꿀을 찍어 봐야 내가 단맛을 알잖아요. 보고 좀 달겠는데 쓰겠는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찍어서 먹어봐야 돼요. 직접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는 시편 34편 8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래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을 거다.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맛보아라. 욥의 신앙이 이렇게 형성됐어요. 그럼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도 듣고 교훈도 듣고 간증도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다 처음에는 다 이렇게 신앙생활 해요. 그래서 사실은 항상 여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여기에. 자, 듣는 신앙은 뭔가요? 예수님에 대하여 듣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했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듣고 성경에 대해서도 듣고 구원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근데 목적이 있어요. 이건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듣는 거지. 나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으므로 이제 만족해. 더 이상 요구할 필요 없어요. 목사님, 나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들었잖아요. 충분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있다 없다? 있다. 우리 기도 좀 열심히 좀 하고 좀 이렇게 저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충분히 들었고요, 구원에 대해서도 충분히 들었답니다. 근데 아니에요. 예. 듣는 것은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체험하기 위해서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체험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말씀에 대하여 듣고 구원에 대하여 듣는 것이지, 그 듣는 것 자체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욥처럼 욥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물론 듣는 신앙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할렐루야, 악에서 떠날 수도 있어요. 근데 가령 크고 작은 고난과 고통이 올 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그런가요? 네. 물론 내가 인정할 만한 고난과 고통이 올 수도 있겠죠. 그래, 나 인정해. 요건 내가 잘못해서 그리야. 근데 만약에 욥처럼 인정하지 못할 만한 고난과 고통과 그런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깊이 체험하지 못했다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거죠.
좀 뒤집어 보면,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이야기하지만 뒤집어 보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와, 그래, 내가 잘했어. 내가 그냥 교회 다녀서 그런가 봐. 내가 기도 정도해서 그런가 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정도에서 그런가 봐. 하나님이 해주셨어라고 하는 그 큰 감사와 감격이 내게 있을까요? 없지요, 당연히. 깊은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주목이 돼요? 하나님께 안 가요. 그저 내가 잘해서, 내가 건강해서, 내가 똑똑해서, 우리 남편이 잘해서 승진하고, 우리 아들이 잘해서 좋은 학교 가고 돈도 많이 벌고, 그건 전부 다 듣는 신앙의 수준에서 머무른 거예요. 듣는 신앙의 수준. 뜻하지 않는 은혜와 뜻하지 않는 복, 아니 뜻한 은혜와 뜻한 복이 임해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 별로 하지 않아도 좋은 점수가 나오게 된다면, 야,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어라고 하지 않죠? 우연히 저절로 얻어 걸려서. 근데 뭐 기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막 문제 하나 풀 때도 막 기도하면서 또 풀고, 하나님 점수가 나오면 100%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업의 일도, 우리 자녀의 일도, 교회의 일도, 목양의 일도, 어떤 것도,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맡기고 해야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엘리베이터에 타고 오르내리면서 윗집 아랫집 이렇게 만나잖아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우리 앞집에 사시는 분이, 제가 이제 서둘러 하니까, 그 두 부부가 가면서, 목사님, 아유, 웬일로 나오셨어요? 운동 가요. 그래. 그 과정에서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까지밖에 안 돼. 아직 인격적 만남이 안 돼. 차 한잔 할까요? 아이, 감사하죠. 차 마시면서. 또 식사 한번 하시죠. 식사하면서, 그래야 비로소 속마음도 나오고,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고충이 있다는 것도 나오고. 아직 인격적 만남은 되지 않았다는 거죠. 마치 저와 여러분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면서 좀 제법 하나님과 친숙해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저 오늘 직장 가요, 학교 다녀와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영락없이 우리가 서로 이웃에게 인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럴듯하게 알긴 해요. 그럴듯하게 믿음이 형성이 돼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믿음의 능력이 발로 후회되지가 않아요. 전부 다 듣는 신앙,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체험한 신앙,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았죠. 예수님에 대해서만 알았지 직접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를 못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욥이 보는 신앙으로 바뀌어졌어요. 자, 욥의 보는 신앙 뭡니까? 내가 주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으나 이제는 눈으로 뵙습니다. 눈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체험했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봅시다. 체험했습니다.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38장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60개의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로부터 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섭리하시는 일을 쫙 해설해 말씀하시면서 질문해요. 야, 너가 보았냐?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 어떻게 행하는 것을 너 보았어? 하나도 안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이걸 왜 참새라고 했겠어요? 참새. 당시에는 참새 가장 가치가 없는, 혹시 무슨 구이를 한다면 참새 한 마리 더 주세요. 애써 잡수시오 할 정도로 그렇게 가장 가치 없고 흔한 생명이라고 여겨졌어요. 또 들에 핀 꽃을 봐라. 솔로몬의 영화도 이 꽃 하나만도 못했어.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히냐?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죠. 우리 못해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가 봤냐? 너가 해봤냐? 너가 했냐? 너가 아냐? 그러니까 욥이 할 말이 없는 거죠. 도통 모르는 게 하나도 없으면서 하나님 왜 이 고난이 왜 왔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뒤집어 보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베푸신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먹는 거, 숨 쉬는 거, 그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감사하고 왔어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코로나 때에 이탈리아에 사는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코로나에 감염되셨어요. 그때는 돌아가신 분들이 부지기수니까 아이고 이제 죽겠구나. 근데 마침 이제 병원으로 실려가서 막 코앞 산소 탱크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조금씩 살아나잖아요. 이제 죽음을 포기했는데 살아났어요. 거의 나았을 때 의사가 와가지고 할아버지 어떠세요? 이제 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병원비가 좀 비싸게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돈은 한 650만 원 정도. 그리고 할아버지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왜 웃습니까?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까?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그랬으니까 의사 양반, 이 정도의 병원비를 지불할 능력은 내게 있다오. 내가 운 것은 뭐냐면 70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거저 주신 공기를 가지고 내가 돈도 지불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고압 산소통에 들어가니까 이제 이 산소 비용을 내가 지불한 거에 대해서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그 삶이 너무 죄송하고 또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내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운 거라고.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만 우리가 집착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뭘 하십니까? 내 기도는 응답되십니까? 그걸 뒤집어 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보게 하셨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들리게 하심도 너무 감사합니다. 걷게 하심이 너무 감사합니다. 좀 무릎은 아프지만 그래도 걷게 하심이 너무 감사합니다.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저와 여러분 감사를 해보셨어요?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해야죠. 당연해야죠. 당연히. 지난주에 우리 김소민 자매 CRPS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CRPS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제법 되더라고요. 내가 통증 느끼지 않고 잠을 자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걷기도 하고 운전도 하고 설교도 하고 이거 감격스러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감동되는 일 아닙니까? 감사되는 일 아닙니까?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게 별개야. 그저 조그만 일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티격태격 싸우면서 울고 불고 하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처럼 우리 가운데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욥이 이제 직접 경험해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죄가 없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일들, 이건 너무 자기가 무지해서 그렇다고 6절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신앙이 지식적인 차원의 신앙이라면 보는 신앙은 체험적 신앙. 그럼 듣는 신앙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겠죠. 듣는 신앙 없이 어떻게 보는 신앙으로 바로 넘어가겠어요? 흔하지 않을 거예요. 거의가 대부분은 내가 하나님에 듣고 예수님에게 듣고 예수님에 대해 듣고 구원에 대해 듣고 성경에 대해서 듣고는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 이게 진짜고 한 걸음 더 나가. 이제 내가 들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 체험하고 성령 체험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직접 체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의 보는 신앙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욥처럼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화를 그리는 한 화가가 있었대요. 성화. 예수님을 좀 그려보고 싶은데 뭐 예수님이 어디 본 적 있나요? 그가 2000년 전의 사람이니까 2000년 전에 존재했던 분이니까. 그러니까 뭐 책도 보고 무슨 뭐 이렇게 또 영화도 보고 해서 다 보고 예수님을 그리는데 영 감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붓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그리고자 합니다. 주님 그리고자 합니다. 감동 주세요. 감동 주세요.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주님을 그렸는데요. 그렇지 않은 그림하고 또 주께서 감동 주신 그림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살아나는 그림이에요. 사람들이 보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 앞에서 막 믿음이 새로지고 감동이 돼요. 그런 거죠.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신앙, 우리에게 감동이 안 돼. 직접 체험해야 돼요. 직접. 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따라서 봅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이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의미보다는 뭐냐면 모든 시선을 다 거두는 거예요. 뭐 꽃을 향했던 시선도 거두고 사람을 향했던 시선도 거두고 뭐 즐거움을 향했던 시선도 거두고 유혹거리 되는 시선도 다 거두어서 한 곳을 응시하는 거예요. 그 한 곳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한 분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모든 시선들을 다 거두는 거예요. 다. 시선 뺏기지 말고 오직 내 시선 하나를 예수님을 향하여 두는 거예요. 이게 바라본다. 아포론테스라고는 단어예요. 아포론테스. 오직 예수님에게만 시선을 고정하다. 따라서 봅시다. 시선 고정합시다. 그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이셔야 될까요? 왜 예수님이셔야 되는가? 왜?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육신의 생명도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분이기도 하지만 영원한 생명의 공급자예요. 생명 그 자체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절대적 이유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인데,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생명이 공급돼요.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복의 공급자이셔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시작과 마침이 되셔요. 그리고 내 삶의 방식이면서 내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해요. 그 한 분으로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한 분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시래요. 교회의 몸. 이미 우리는 충만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있죠. 내게 예수님, 충만한 예수님이 계시는데 문제는 내가 믿음으로 그 충만함을 받아들이느냐는 거예요. 이미 계시는데도. 통장에 수백억 원이 있어도요, 꺼내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꺼내 써야 돼요. 충만하신 예수님을 마치 꺼내서 마음껏 활용하듯이 활용해야 돼요. 그 믿음의 방식 외에는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그 예수님을, 충만한 예수님을 충분히 끌어쓰도록, 그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여 알도록, 듣는 신앙의 수준에서 더 나아가 보는 신앙이 되도록 하는 실천적 방안이 있어요. 그거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 봐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39절은 뭐냐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다 그랬어요. 따라서 보면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단순한 지식으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몇 번 읽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 말씀 저축 통장 운동을 하는데 많이 정립해야 됩니다. 많이 정립해야 주님을 접촉하고 만나는 확률이 많아져요. 여러분 질적인 것도요, 양적인 거에 결코 거의 맞아떨어져요. 정확한 비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질적인 양이 많아지면 양적인 양도 많아져야 돼요. 양은 조그만한데 질적으로 많아진다? 이 세상의 이치도 그렇진 않아요. 영적 이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내가 단 5분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충만히 만났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냥 아이고 하나님 안녕하세요 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가 막 충만하게 임합니까? 그런 케이스도 혹한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거의 그러진 않아요.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하고 막 손들고 기도하고 무릎 꿇어 기도하고 일어났다 기도하고 우리의 몸을 막 기도 속에 담가야 그때의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쉽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기도하는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기도 시간, 말씀 시간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잠언 1장, 시편 5편, 우리가 말씀 순서에 따라 읽어가는 그 한 장을 3번, 이거 기본적으로 꼭 읽고요. 또 반복해서 읽고 또 반복해서 나 한번 읽었으니까 돼, 괜찮아. 아니요. 말씀을 읽는다면 은혜,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죠. 모르면 질문도 하고. 기도, 응답받는 기도 해야죠. 기도한다면. 할렐루야. 찬송,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을 입는 찬송을 해야죠. 그냥 듣는 거 안 돼요. 보자 말이죠. 할렐루야. 보는 신앙으로 반드시 옮겨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단순히 주시옵소서의 수준을 넘어섭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나면 기도 시간이 기뻐요. 기도 시간이 즐거워요. 기도 시간이 기다려져요. 왜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내게 만나지니 그 기쁨이 내게 오잖아요. 평강의 능력이 내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어지죠. 기도하고 싶어요. 시편 27편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시편 27편 8절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인데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나타내리라. 아주 조그맣고 사소하게 여겨지는 것조차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조그맣 이래도 순종해야 된다. 대개는 사소한 일 순종할 것 같지만 순종 못해요,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실천사항을 좀 우리가 적용해보자 할 때 여러분이 나 기도하렵니다. 기도 안 한다는 소리예요. 은혜 받았어. 앞으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적용점을 적죠, 그죠? 그러면 기도 안 한다고 하는 표시예요. 그럼 적용하려면 내가 오늘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3분. 기도의 내용은 나라와 민족, 특별히 대통령을 위해서,
이런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정해야지 그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행해지는 거지.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일 잘 지키겠습니다. 막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적용점은 내가 안 하겠습니다란 말하고 동의어예요. 사소하고 작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꼭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헌신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요. 우리 주님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처럼 고난과 고통에 빼앗긴 시선을 거두어서, 고통과 고난에 빼앗긴 시선, 놀랍게도 그 시선 거두어야 돼요. 그 어려운 문제 보는 시선을 거두고 대신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향해야 돼요. 예수님께. 고난과 고통은 그대로 두고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돼요. 방향을 예수님께 바꿔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것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롭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간증 속에서,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을 봐요. 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뭐 구역이나 조나 청년이나 학생이나 이런 기관 모임들 있잖아요. 거기서 무엇을 나눠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눠야 돼요. 할렐루야. 이번 주에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체험했는가, 내가 이번 주에 어떻게 예수님을 체험했는가, 이걸 나눠줘야 돼요. 자꾸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가 유익인 거예요. 교회가 유익인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섬김 속에서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다.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내 손이 필요한 자를 섬길 때 예수님 그 안에 계셔요. 그 안에 계셔요. 그래서 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고 했을까요? 예수님 만나니까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더 복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 가지고 단 한마디라도 격려하고 단 한마디라도 위로하고, 할렐루야, 시선도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소자, 소외된 자, 썩 유쾌하진 않죠, 만나기가. 주님의 성품이 아니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분들을 초청할 때, 금방 말한 소자들을 초청할 때 우리 교회 갑시다. 교회 문턱이 낮는다는 거죠. 교회 문턱을 높이는 방법은 그분들을 안 만나고 초청 안 하면 돼요. 아우, 내가 저분 우리 전도하면 내가 계속 돌봐줘야 되는데, 내가 힘든데, 나 전도 안 해야지. 교회 문턱이 한없이 높아지는 거예요. 교회명 목사님이 당신 오면 안 됩니다. 당신 같은 사람 오지 마세요. 가난한 사람 오지 마세요. 몸이 연약한 사람 오지 마세요. 그러진 않아요, 그죠? 근데 데리고 오질 않아요. 전도하질 않아. 힘드니까. 교회 문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분들 속에 있어요. 할렐루야. 길거리 지나가다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내 이웃,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내 이웃이에요. 내 이웃을 도울 때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곳에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듣는 신앙 가지고는 그 예수님을 직접 체험을 못해요. 듣기만 하면 체험을 못해요. 보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오늘 욥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주님을 뵙습니다. 오늘 듣는 신앙이었다면 보는 신앙으로 한 걸음 옮기고 더 도약하고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가진 우리 행복한 은혜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